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큰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제단을 쌓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또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주시는 5가지 확신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실제로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저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보호하시네. 또 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복음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이 정리되어져 있으면 쉽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 자체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내가 복음이 내가 이렇게 실제로 나에게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5가지 확신을 말씀하셨죠. 5가지 확신, 그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 또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를 어떻게 외웁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 굉장히 많이 여러 단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생활 용어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성경 66권 다 외우십니까? 못 외우시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다 암기하십니까? 다 암기 못 하실 겁니다. 몇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외우고 있는 거 몇 개나 되십니까? 성경 구절 그러면 몇 개 알고 있는 거 그거 외우는 걸로 신앙생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5단어로 우리에게 정리해 놓은 것이
그게 5가지 확신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그때부터 이 사람은 틀림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무너져 보면 알아요. 내가 망가져 보면 압니다. 내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실제 나의 삶이 예전과 별로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천국까지 틀림없이 인도하셔요. 근데 그걸 이 5가지를 전부 확인하는 것이 언제 확인하느냐? 천국 가서 확인하니까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확신이 없으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이걸 확인하는 데는, 내가 이걸 체험하는 데는 천국 가야 확인이 다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영접했다. 그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 사람이 천국 가서 아마 확인했을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겼을 때 그때에야 아마 내가 천국에 왔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틀림없이 맞구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놓고 우리가 전혀 못 누리고 그렇게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갈 이유는 없지요.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알고 나의 구주로 진짜로 내가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 사단 권세, 지옥의 권세가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나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지옥 백성처럼 살고 판판히 마귀에게 속고 살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진짜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는 상관없이, 나는 끊임없이 실제로 무너져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 확신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119 잘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119 잘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 때 저희 형님네가 못 왔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 형님만 오고 형수가 못 오신 거예요. 이 형수가 왜 못 왔냐? 갑작스럽게 그날 아침에 허리에 이 디스크 쪽에 문제가 와서 너무 아파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해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당신이 빨리 와서, 이제 저희 형님 보고 하는 얘기죠. 빨리 와서 좀 나를 좀 병원에 데려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119 부르시면 된다고. 119 전화하시면 119에서 와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냥 119 부르라 그랬더니 저희 형님하고 형수가 뭐라 그러냐. 그런 일로 어떻게 부르냐. 아니, 그런 일로 부르는 게 119인데 119를 그런 일로 어떻게 부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고양이 잡아달라고 119도 부르고, 어떤 집들은 보니까 천정에 올라간 거 그거 못 꺼내니까 그거 꺼내달라고 또 119 부르고, 그나마도 빨리 안 오니까 막 욕하고 막 그런다는데, 아니, 그럴 때 부르라고 하는 게 119인데,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수준이, 내 인격이, 내 영적 상태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안 속을 수 없는 상태만 될 만큼 지혜로워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사단의 권세를 주님이 꺾으셨고, 주님이 이제는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주의 성령께서 인친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이게 구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 가지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 속에 뭐 들어있냐? 지옥 배경, 사단 권세, 죄 권세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심지어는 뭐요? 천국 열쇠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이 사람이 고백했냐 안 했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나 자신이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냐 안 했냐,
그게 나에게 진짜냐 아니냐, 그것만 진짜라면 그때부터는 구원의 확신 틀림없이 갖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사죄의 확신입니다. 내가 그러면 이 지경까지 무너졌는데 내가 구원받은 나의 죄 문제가 실제로 끝났냐? 우리는 삶 가운데 판판이 아직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사실은 삶이 앞모습 다르고 뒷모습 다른, 혼자 있을 때 무너질 때 너무나 많잖아요. 또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습성들, 이거 못 버리는 거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거 다 아시고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진짜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이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남의 집 담장에서 성공적으로 도둑질을 마치고 담장 뛰어넘어 내려오다가 지나가는 똥차에 들이받쳐서 바로 죽었다. 그럼 그 사람 어디 간다고요? 그 사람 어디 갈까요? 예수님 영접을 틀림없이 했어요. 이거 물어보면 랩런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벅벅 긁어요. 어렵다 이러면서 문제가. 아니 틀림없이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 자녀 맞아. 맞는데 이렇게 돼서 그랬어. 그러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랬더니 머리를 다 벅벅 긁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되죠? 틀림없이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 순간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죄인인데 의인입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아요. 신학적인 논쟁은 어찌 됐거나 말거나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지. 그게 정신 문제지. 멀쩡한 사람이 도둑질 합니까? 도둑질 하고 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이 사람의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 계획, 이 속에서 봐야만 이 사람이 지금 도둑질을 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영적 상태가 마귀 자녀여서 하나님 자녀가 전혀 아닌데 그 상태에서 영적 상태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도둑질을 했다. 그럼 지옥 가죠. 그런데 영적 상태가 틀림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문제는 마귀에게 또 쏘가가지고 또 생계 문제가 있어서 배운 기술이 도둑질밖에 없어서 도무지 막 집에서 애들은 굶고 어찌하지 못해서 그게 진실이 그런 게 뒤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에서도요, 변호사들은 그런 거 가지고 이 판사한테 호소해가지고는 감형을 해줍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 법정에서도 그런 거 알면 감형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그거 전혀 몰라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야 너는 도무지 구제불능이야 지옥 가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죄라는 것도 우리가 막 죄를 짓겠다 아니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전부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진짜 죽었어요. 저거 예수 쫓아내던 그놈들 맞아. 이래가지고 로마 병사들한테 잡혀가지고 직결 처형받고 죽었어요. 그럼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걔네들 다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 헷갈리는 겁니다. 저 사울 왕이 천국 갔겠냐? 지옥 갔겠냐? 신학적으로 지금도 논쟁이에요. 저 사울은 저거 다윗을 평생 저렇게 죽이려고 저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살을 해서 죽었으니 저건 지옥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런 것들이 새벽에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칠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사람들이요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려요. 그냥 자살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 부자처럼 평생을 호의호식하다가 잘 죽은 마귀 자녀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호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흉상이라고 하고 이게 장례식을 어떤 사람은 이분 잘 죽었네 호상이야 호상이야 이러잖아요. 이게 지옥 간 호상입니다. 겉모습 보기에. 사람들은 전부 드러나는 것까지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기준을 어디다 주셨냐. 이 사람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시켰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이순신은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흉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누가 보느냐, 어떤 법에 저촉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은 일본에선 영웅이죠. 그러나 한국에서 봤을 때는 흉악한 자입니다. 어떤 법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또 저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죠. 문재인 같은 사람은 또 자기네 대통령이었다고 그렇게 또 막 왜요? 자기들 법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들 목적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정죄받을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이 내 모든 죄악이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 지금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사죄의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복음 체험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믿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믿으면 됩니다. 근데 기도응답, 인도, 또 승리는 이제부터는 뭘 좀 하셔야 됩니다.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면 뭘 하셔야 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응답 받아놓고도 솔직히 몰라요. 확신이 안 와요. 그리고 진짜 기도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언약으로 실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길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내가 확신이 온다니까요. 불신자와 똑같은 비슷한 수준의 건강, 경제, 인간관계, 이런 정도의 성공이 오면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합니까? 아니, 남들처럼 내가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기도응답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스스로도 확신이 안 돼요.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갔는데, 아니, 남들도 보니까 전혀 마기자네들도 다 좋은 직장 다 들어가는데요.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사는데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응답의 확신이다, 내가 이걸 응답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을 실제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에 나가심을, 성취해 나가심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놓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틀림없이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언약들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감동이 그 즉시 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응답이 오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와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만족이 생기기 시작해요. 짜증이 사라집니다.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서요, 하나씩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아,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하시겠구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고 이제는 이것을 시간 문제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구나. 이런 응답의 확신들이 실제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사실상 확신 없이 흔들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정말 이 5가지 확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확인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든지. 급한 애들은, 너무 심하게 망가진 애들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는 특히 천사 보내가지고는 안 되죠.
왜요? 나는 예수님 볼 낯짝이 없어서 도무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는 그에게 미션도 주시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구원의 실제 체험, 또 용서에 대한 체험, 그리고 응답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실제적인 역사들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그게요, 기도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확인하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 우리가 기도수전 메시지 이런 것들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또 놓친 우리가 것들이 있다면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혹시 틀린 것에 속아서 또다시 우리가 무너져 있다면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갱신하고 치유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으려고요. 그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모르는 길 가시면 내비게이션에서 그냥 아는 길 갈 때는 그냥 우리가요, 그냥 켜놔도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도착 지점에 거의 다 오면, 그때부터는 생소한 길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뚫어지게 봅니다. 그리고 이 길도 확인합니다. 실제 내가 가는 길과 지도와 하는 말과 이런 것들을요, 가만히 있어봐. 다른 사람들 말을 다 멈춰시켜 놓고, 그리고 운전자는요, 그때부터 집중해서 이 길을 가려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길,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역사 속에서 걸어가야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을 순간부터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길 끝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는 증인 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승리의 자리에 내가 싸우지 않고도 그 자리에 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짧은 이 회전 안에서라도 꼭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은 3년 걸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애를 걸어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엄한 짓거리도 많이 하고, 지들끼리 또 딴짓하다가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감동도 많이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한 번은 다 도망갔다가 감람산으로 예수님 다시 부르셔서 40일 집중하고 또 열흘간 집중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그 5가지 확신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그 모습이 갖춰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가지 확신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걸 체험한 사람은 진짜 이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스타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5가지 확신 기초 메시지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성경 66권을 실제로 하나님 자녀가 걸어가는 여정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 응답받는 그 5가지 흐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나는 그러면 어디에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신 언약 붙잡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5가지 실제로 확신 가지고 확인하시고 체험하셔서 전도자의 여정 힘있게 감사함으로 만족한 행복한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5가지 축복,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각인시키게 하시며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속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화되어질 수 있는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공간 초월의 천사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는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하나님 힘있게 감사함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자단을 쌓으며 성령 충만 속에서 주시는 5가지 힘을 오늘도 충만하게 채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 가지고 내 현장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서밋으로 세우는 그 축복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